앞에서 이제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을 같이 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둘러선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을 둘러선 사람들은 모든 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모든 시대 앞으로 우리 시대 후에도 예수님을 둘러서 예수 이름을 둘러선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 사람들의 주로 물론 뭐 크게 나누면 엄청난 많은 이제 그런 이제 각양 사람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은 이제 몇 가지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또 우리 교회가 새롭게 좀 더 이제 진취적으로 이제 사택도 분리되어지고 여기서 온전히 이제 기도하는 집으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또 하나님 앞에 모이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와 같이 그렇게 뜨거운 역사 모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흩어지면 전도하고 흩어지면 또 흩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본이 되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이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들이 막 탁 기도하고 가정에 가서 막 그냥 또 가정에서 떡을 떼고 가정에서 또 내가 오늘 받았던 이 말씀을 가지고 떡을 떼고 또 떡을 뗐다는 말씀을 나누고 은혜 나누게 하고 막 세상에 나와서 본이 되는 삶을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그 예수 나도 좀 믿어보고 싶다 이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진짜 이제 또 그렇게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이제 또 부흥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이제 우리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과연 있어야 될까? 또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부흥을 나타내고 이런 뜨거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 안에는 나는 어느 위치에 서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또 그런 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쓰면 안 되는 위치도 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위치도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이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 배경은 이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을 맞이해서 우리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지금 며칠 있으면은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죄를 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이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는 그 이제 그런 자리에서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은 곧 며칠 후에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때에 환호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무리들이 전부 다 환호만 하는 사람들이 있지를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성의 형편이 어떠냐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잖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그 형편이 어떤 그 모습이었냐면은 그때 예수님이 딱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일이 뭐냐면은 성전 청소부터 하신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 뭐 그냥 비둘기 팔고 뭐 그냥 짐승 팔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뒷거래하고 거기에서 어떤 착취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어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냥 흘러버린 그런 어떤 형편들이 있는 그런 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는 지금 현재는 예루살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이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 맞습니다. 예루살렘이나 예루라는 뜻은 도시라는 뜻이에요. 살렘이란 뜻은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성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이란 뜻이요. 평화의 도성 안에 우리 하나님이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도시로서 평화의 도시를 만들어 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고 평화의 도성 안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엄청난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우월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만 평화스럽고 우리 이 예루살렘 성 안에만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보호와 인도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에서 우리가 가지는 평안 너희가 알아?
너희가 뭐 개맛을 알아? 그런 것처럼 너희가 우리가 가지는 평화를 알아? 뭐 그런 어떤 우월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이 성전 청소를 해야 되고 거기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내쫓아야, 예수님께서 내쫓아야 될 만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완전히 윗선과 거짓과 그리고 어떤 그런 세상적인 어떤 죄악이 여기 다 들어와 있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다 내쫓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야 되는데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지금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셨어요. 왜 울었을까요?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뜨겁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성축해야 되는 이 성이 강도의 구릴이 되어버린 거예요. 먹고 마시는데 이 땅의 것으로 그냥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셔서 예루살렘 성 안에 가셔서 첫 번째 하신 예수님의 일은요, 우신 거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우실 만큼 완전하게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보고 우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본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예루솔루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요, 헬라어 예루솔루마라는 뜻은, 예루라는 것은 이제 그 도시, 도성이라는 뜻이나, 솔루마라는 뜻은 뭐냐면은 평화는 평화예요. 근데 물음표가 붙은 평화예요. 평화? 우리말로 웃기고 있네. 평화? 거짓말 하지 마. 여기가 평화라고? 이게 평화라고? 이런 말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성이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 거기는 강도의 소굴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거기는 거짓이 난무한 곳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거기는 정말 평화의 왕이 있을 곳이 안 되는 곳이야 라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예루솔로마였습니다. 오늘날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오늘날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습이 예루솔로마, 네가 예수생이라고?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게 교회야? 그게 교회라고?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야 사랑 없어요. 우리 교회 믿음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 그냥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자기들의 삼삼 오육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이 안 계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지 않을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가면은 잘 먹고 잘 산대. 막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질까? 막 그냥 뒷거래하고 막 그냥 어떤 막 그냥 그런 어떤 그 모습들,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는데 그걸 그냥 간과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주위에서는 예루솔로마, 거기는 평화가 없다, 웃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 1천만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나라 지금 백성들 안에도 예루솔로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 안에 평강이 있을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 이렇게 몇몇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아니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그게 무슨 평화가 있어? 그 교회가 무슨 평화가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예루살렘의 형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솔루마를 진짜 예루살렘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위장되고 거짓되고 그런
쥐약이 난무한 그런 어떤 위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누리는 그 평화, 그 감사, 그 감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이라는 이 평화를 잃어버린 거짓과 위선이 있는 이것을 진짜 평화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거기에 몇 사람의 부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타나는 부류를 보니까요, 이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이요. 이 사람들을 저는 열성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바라는 열성파. 호산나가 나를 도와주셔서 이제 구원하셔서 지금 나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우리 영혼만 구원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영혼 구원 받았습니다, 그죠?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현실에서, 오늘 내 아픈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요. 내 무너지는 가정에 구원을 받아서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내 자녀들이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정말 그런 죄악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들이 지금 기적적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걸로 영혼 구원받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거수일투족 우리 움직이는 모든 곳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자가용을 타고 오신 분도 있고, 뭐 또 걸어오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걸어올 때도 구원을 받고 걸어왔습니다. 오다가 신경줄 하나 건드리면 넘어져야 됩니다. 오다가 자동차들 타고 올 때, 그죠? 또 전철을 타고 오실 때 또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그 속에서 오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내가 오늘 도움을 받는지 구원을 받는지 모르고 있지만, 날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가장 큰 무리 군중이 누구이냐면요, 호산나를 외치는 종려 가지를 든 무리들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큰 명절이 세 개가 있잖아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칠칠절, 큰 명절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전국의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니까 모이는 지금 시점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보면은, 그 책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에 그 명절 때 그러니까 절기일 때 모이는 사람의 수가 평상시에 언제면은 2만에서 3만 명이 모인답니다. 예루살렘 성이 큰 성이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그냥 인산인해 뽁짝뽁짝 딱 무엇을 상상해야 되냐면은, 우리나라가 최고 저기 했을 때 그 88 올림픽 때 막 경기장마다 그냥 인산인해 모여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대한민국 외쳤던, 그러니까 발 디딜 틈이 없는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성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발 디딜 틈이 없는 2, 3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류들이 뭐냐면은,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호산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친 거예요. 이 호산나는 것은 지금 나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구원을 바라는 기도의 어떤 제목도 되지만, 구원 받은 것에 대한 감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잖아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이 종려가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죽음에 대한 승리, 그러니까는 당신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부활과 불멸성을 가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당신은 의롭고 아름다운 승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이런 승리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 지금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느냐면은, 엿새, 6월절 엿새 전에, 이 예수님이 입성하기 이 며칠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무덤 속에 들어간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었습니다. 나흘 되면은 여러분 이미 장기가 썩어가고 안에 모든 것이 이게 지금 썩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목숨이 딱 끊어지면서 피는 썩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죠? 사람이 딱 죽으면은요, 우리 몸 전체가 지금 피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이 피들은요, 모든 그냥 이 밑으로, 등 쪽으로, 이쪽으로, 밑으로 다 깔아앉습니다.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따뜻하니까 그때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놓으시래 그래서 넣잖아요. 사람들이 죽으면 썩지 말라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왜 우리 저기 시골에서 장례 치를 때 보면은 막 비닐을 막 밑에 관 밑에다가 막 몇 겹이 깔고 막 이렇게 왜요? 뜨뜻하게 불 떼가지고 이렇게 방 놔두니까 그 뜨뜻한 데다가 이렇게 피가 이렇게 썩어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그냥 바로 썩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터지고 여기서 이게 나오고 저기 나오고 막 구멍마다 이게 피들이 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막 비닐을 몇 겹 하다가 그래서 이거 상념 메고 가는 사람 피 막 이렇게 묻고 전 어릴 때 그런 것도 봤습니다. 바로 썩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례를 다 치러놨습니다. 돌도 막아놨습니다. 우리말로 봉분까지 딱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어땠습니까? 돌을 불려놔라. 무덤 문을 열어놔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고 진짜 죽어서 완전하게 죽어서 장례까지 방에 있는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이게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왜 종려까지를 들었냐면 왜 호산나 하면서 왜 나를 구원해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왜 불렀냐면요 당신은 부활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부활의 죽음입니다. 당신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승리가 있습니다. 당신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십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직접 본 사람도 있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소문으로 척척척척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막 소문에 예수가 누구지?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야. 너 지금 죽은 문제 있지? 빨리 나와서 호산나를 외쳐 도와달라고 해. 죽은 나사로도 살렸다니까? 나사로도 살려서 나사로가 있던 동네가 어떤 벳박에 베단이라는 것은요 가난한 자의 집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의 집에 있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가난한 자. 근데 그 자가 죽었습니다. 무덤 속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어떤 대가 없이 그 죽은 자를 살려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팍 쫓아가서 그 기적을 나도 체험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치료받는다면 내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것을 뒤로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나 이 문제 구원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이거 회복시켜주세요 하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호산나 의미 없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나사로처럼 좀 살려주세요. 나도 좀 회복시켜주세요. 내게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나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2만 명 3만 명이요 호산나를 외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지진이 났을 겁니다. 흔들흔들 했을 거예요. 와, 우리 마지막 시대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중심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약교회 그러면은 기적의 교회,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 그 교회 가면 살아나, 그 교회 가면 치료가 돼, 그 교회 가면 회복이 돼, 그 교회 가면 진짜 구원을 받아, 생명을 받아,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돼. 이런 소문이 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2만 명 3만 명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이거 잘못된 이것을 고치러 가시는데 그 중간에 그 길목에서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을 필요로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데 환호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소문만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수없는 소문을 들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너희도 거듭났다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앞에 이제 우리가 진짜 호산나를 외치자고요. 정말 나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문제 회복돼야 됩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호산나를 외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다른 부류가 있었냐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 그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주님은 기적입니다, 당신은 부활입니다, 당신은 생명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분입니다, 나 이 죽은 환경에서, 내 이 썩어지는 환경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이 환경 속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점이 2, 3만 명이 흰 무리들이라면, 그러니까 그 종류가지를 든 이 무리라면 까만 점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점들이 뭡니까? 대제사장과 선지자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 뭡니까? 예수님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도 죽이고 예수님의 살리는 나사로까지 죽여버리자. 왜? 나사로 소문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막 예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떤 기적의 어떤 주인공이 되니까 나사로 죽은 사람을 살렸어?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 진짜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되겠네? 많은 유대인들이 막 계속해서 날마다 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예수께로 돌아가는 역사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막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저 인간들 입 좀 다물게 해주세요. 아주 시끄러워서 그냥 살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사로 잡히기만 하면 너 죽었다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서 빨리 예수님을 처단시키고 빨리 나사로를 죽여야 되겠다.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교회 안에 불을 끄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찬양해야 되냐? 꼭 그렇게 미친듯이 춤을 추면서 찬양해야 되냐? 꼭 그렇게 방언을 해야 되냐? 꼭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되냐? 가만히 점잖게 기도해도 묵상해도 되는데, 날마다 그렇게 가서 날마다 그렇게 방을 쓰면서 기도해야 되냐? 집에서 조용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시끄럽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받으셔? 하나님이 귀가 멀었어? 교회 안에 불 끄는 소방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냐? 오직 성경을 안 읽으면 제가 주일마다 합독을 시키겠습니까? 물론 성경 많이 읽는 분들은요, 저보다 많이 읽어요, 우리 성도들도요. 근데 제가 합독을 시키는 데는 그래도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본문이라도 좀 읽어라 인간들아, 이 말이에요. 좀 찔려가지고, 가슴이 팍 찔려가지고 이제 그 찔린 거 빼고 이제 좀 읽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성령 받아가, 누가 은혜 받아가, 누가 순종하고 누가 간다 그러면은요, 아이고 야야야 그만해, 적당히 해. 너무 그렇게 가면 안 돼. 너무 미치면 안 돼. 적당히 해.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잘못돼. 금식령 내리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기도 그렇게 막 하지 마. 목소리 쉬어가지고 목소리 안 이쁘죠. 너무 미친 듯이 그렇게 춤추면서 찬양하지 마. 다른 사람이 보면 당신 미쳤다고 그래. 소금수들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생명의 불을 끄고 빛을 끄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 성약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빛을, 소방수들은 싹 이제 오늘 지금까지도 없었지만 혹시라도 소방수가 무슨 호수가 내 손에 잡히려고 하면은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소방호수는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 불 끄는 자가 아니라 나는 불 붙이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사단의 종로 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흰무리 속에 검은 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리학교회는요, 지금 25년 동안 아직까지 소방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소방수가 없는데 아직까지 미적지근한 사람은 있는데 소방수까지는 없었습니다. 미적지근한 사람들도 호산나 대일에 열성파 대일에 끼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이 소방수들이 있는 가운데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앞에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귀 새끼는 실제적으로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귀 새끼는 짐승이에요, 그죠? 근데 남들이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나귀 새끼 같은, 나귀 새끼라는 것은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볼 때는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 같은, 아직까지 예수 믿어서 뭣도 모르고, 아직까지 금방 예수 믿었고, 아직까지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아직까지 것도 모르는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도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뭔가 모르고 아직까지도 안 될 것 같은 이 나귀 새끼가 서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예수님이 저기 동네에 있으면은 예수님 걷는 마을에, 예수님하고 저 다른 곳에 반대적인 마을에 있던 존재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제자를 보냅니다. 마을을 건너가서 건너 마을에 가가지고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이, 어미하고 매여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풀어서 끌고 오너라.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은요, 오늘 우리 성리학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귀 새끼와 같이,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막 크게 훈련을 시키고 뭐 어떤 그 위치에 올려놓고 너는 이 일 하세요, 너는 이 일 하세요, 당신은 이 일을 합니다, 그런 어떤 것을 아직까지 정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는 나귀 새끼 같은, 길들여지지 않았던, 내가 어떤 전문 분야에 어느 분야에 써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쓰임받아야 될지, 어떤 은사가 내게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나는 모르지만 주가 쓰시겠다는, 주가 풀어서 끌고 오느라는 그 말씀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어떤 것도 단서를 붙이지 않고 그냥 달려가는, 순종하는 이 무리가 바로 나귀 새끼였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진실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모든 성도들이 이 부리 안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나귀 새끼가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요, 풀어서 끌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매여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풀어서 끌고 왔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순종할 어떤 마음만 품으면, 내가 진짜 이제 순종하겠다고, 내 생애를 지금까지는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도 이 사람을 굴복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내가 내 자신을 헌신해받고 어떤 것에도 내가 원하는 그런 내 길이 아닌 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보지 않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온전한 헌신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풀어서 끌고 와라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매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매여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내가 진짜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풀어주신다. 우리의 모든 묶임을 푸신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가 가는 나도 먼저 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나를 묶었던 주인이 있습니다. 나귀 새끼 주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주인한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을 보내면서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주인께서 쓰시겠다라. 우리 육으로 보면은요, 누가 주인입니까? 나귀 새끼 실제적인 주인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랬습니까? 주가 쓰시겠다라. 진짜 주인이 쓰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귀 새끼가 지금 현재는 주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지금까지 했던 주인이 있습니다. 꽃피 잡고 다니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주인이 보내시면서요, 진짜 주인이 쓰겠다고 해라. 그러니까는요, 이 주인이 뭐랬습니까? 아무도 꼴 들어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매여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나를 묶고 있었고, 어떤 채무의 주인이 나를 묶고 있었고, 가족이 배우자가 나를 묶고, 배우자 때문에 내가 어떤 자녀 때문에 내가 묶여 있고, 내가 어떤 여러 가지, 나는 아직까지 나는 약한 자고, 나는 눈이 어둡고, 내 어떤 핑계거리, 내 어떤 모든 것들이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전식으로 나를 드리지 못하고 묶여 있는 것들이 너무나 나를 이렇게 올가매고 있는 것들이,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면 여기서 묶여, 이걸 가려고 하면 이렇게 묶고, 나도 모르게 나를 이렇게 묶고 있는, 줄을 대고 있는 많은 어떤 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한마디예요. 진짜 주인이요, 손 딱 놔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에게 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니까는요, 진짜 주인이 나타나니까 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진짜 주인인데, 진짜 주인이 쓰시겠다니까 그 주인은요, 손을 딱 놔버립니다. 가난도, 채무도, 물질적으로, 배우자도, 자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맡고 있는 모든 환경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부러질지어다. 완전히 놔버렸습니다. 어떤 대꾸도 없었습니다. 풀어서 끌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건요, 우리가 볼 때 그냥 그 사람이 낫구나. 그 사람이 그냥 낫습니까? 우리를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영 안에서 나를 묶고 있는 그 문제들을 향해서 명령하셨을 거 아닙니까? 내 물질을 향해서, 나의 어떤 가난을 향해서, 나의 채무를 향해서, 나의 배우자를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그 영 안에서 예수님이 그 영을 향해서 명령하셨을 거 아닙니까?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어둠과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는 기도했다고 없습니다. 기도한 것도 없고 그냥 제자라고 그냥 왔고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밖에 안 했습니다. 우리처럼요 막 30분 통성기도 이거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뭘 했습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영 안에서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으로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사망의 영은 끊어질지어다 이미 명령하시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 주인들한테 이미 예수님께서 놓으라, 그 사람 놔, 내 거야, 내가 지금부터 쓸 거야 그랬을 때 다 풀어놔버려놔요. 오늘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는요 자유와 해방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나귀가 춤을 췄다, 나귀가 무슨 들이받았다, 아무런 이야기 없습니다. 나귀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그냥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그냥 풀어주니까 절절절절절 따라갔습니다. 근데 따라가고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뭐 해야 될지 몰라. 예수님 앞에 왜 내가 여기 왔는지, 왜 내가 여기 끌려왔는지,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나귀는 압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그 속에 있는 군중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가 갈 길을 쫙 깔아서 우리가 말하는 레드카펫을 탁 만들었습니다. 길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나귀가 지금까지는 흙길, 돌밭길, 그냥 가시밭길, 은근키길을 지금까지 걸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나귀가 걸을 길이 어떤 길입니까? 카펫이 깔린 길. 수많은 군중들이 벗어 던진 그 옷을 밟고 지나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짜 높으신 우리의 왕이시여, 흙길을 걷지 마시고 카펫을 걷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밟고 지나가시옵소서.
그옷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의 신분증이랑 똑같습니다. 옷에 어떤 의사는 의사 옷이고 법관은 법관의 옷이고 겉옷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겉옷을 전부 다 벗어서 깔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는 그 나귀 새끼 와 멋있다. 나 지금부터 이제는 카펫을 걷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묵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 또 나귀 등에다가 옷을 쳐 걸쳐줍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신분, 그 권세가 내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나귀 새끼에 불과한데,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빈털들이 가난 나귀 새끼 길들여지지 않은 자, 아직까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떤 길로 쓰임받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순종만 하고 왔더니 길에 펼쳐진 겉옷, 내 등에 얹어지는 겉옷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겉옷 위에 예수님이 저 앉으시는 것이에요. 그 겉옷 위에 그 겉옷을 안장을 삼아서 예수님이 앉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투벅투벅 걸어가는 거예요. 나귀의 일생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묶여있는, 매여있는, 길들여지지 않는, 정말 쓸모없는 그 나귀 새끼가 예수님 앞에 순종해서 왔더니 그 발걸음이 앞에 카펫이 깔리고 그 등에는 겉옷이 걸쳐지고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해 우리가 아직까지 길들여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모습이라도 나를 필요하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면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는요, 앞에서 가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뒤에서 가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호위병이 생긴 거예요. 앞에서 레드 카펫을 깔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앞에서 길을 여는 자가 생겼습니다. 2만 명 3만 명이 모인 그 자리에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디가드들이 앞에서 가지고 길을 착착착착, 그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의 그 군중들이요 앞에 가면서 이 나귀 앞에서 가지고 길을 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고 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잖아요. 뒤에도 보니까 다른 무리들이, 그 모든 무리들이 뒤에서 가지고 또 예수님 뒤에, 이 나귀 새끼 뒤에 쭉 따라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보호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이 이렇습니다. 정말 우리 이제 순종합시다. 우리 여기 있는 어른들, 우리 전혀 총각들 놔두고, 저기 젊은이들 놔두고, 우리 여기 있는 전도사님 이후에 있는 모든 이제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우리 3, 40년 후에는 이 땅에 없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죠? 하나님 앞에 빡세게 헌신해도 20년입니다. 안 그래요? 이제는 20년 후에는 이제 완전히 뒷방 늙은이 돼가지고 이제는 앉아가지고 입으로만 해야 됩니다. 이래라 저래라, 야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란다,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된단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란다. 그러면서 우리 삶으로 이제 보여줘야 될 때가 이제 말이 없이 이제 삶으로 몰만 열고 입은 닫고 지갑만 열고, 그래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길을 이제 열어주마, 이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빡세게 해도 20년밖에 없다니까 우리에게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갈 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와 그렇구나, 진짜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이것이구나, 온전한 순종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입으로 호산나를 외치지도 않았고 뭐 들이받는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 정말 존재라는 건 나타나지도 않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모든 예수님이 하신 능한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인하여서 막 기뻐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순종하는 길을 간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진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길, 그 예배의 자리에,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간다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그 소문 때문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호산나를 외치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런 기적을 맞이해요? 어떻게 하면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영광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태워가는 나귀도 똑같은 영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이걸 보자고요. 이 나귀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한테 드러난 것은요, 딱 한 가지 했다면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호위하던 사람들,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없어지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나귀는요, 예수님의 목적지까지 딱 모셔다 드리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무리 안에 있는, 흰옷 입은 무리 안에 있는 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무리 안에 있는 이방인들, 예루솔로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바라기는요,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 속에서 진짜 나를 좀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내가 어느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써야 될지 모르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호산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지금. 아멘. 오늘 우리 성약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나귀 새끼같이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지만,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재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지 모르지만, 나를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필요하면 나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 같이 누리면서, 같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같이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가야 될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열성적으로 주님을 외치면서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 나를 필요로 하시면 어느 자리에든지 내가 설 수 있는 나귀 새끼와 같이, 나는 아직까지 내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린, 세상의 사람에 붙들린,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붙들린 자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린 내 인생의 꽃비를 주님이 잡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그렇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청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